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작년도에 2022년 온 교회가 한 해 동안 기도했던 주빌리의 세 가지 축복이 사실은 우리 가정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대를 이어가며 대물림 내려왔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우리 잃어버린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정이 잃어버린 유업, 원수에게 빼앗긴 그 테스트머니, 간증을 되찾는 주빌리의 세 가지 축복. 그런데 그것이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던 2022년에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얼마 동안 이런 기도가 쌓이고 보니까 이제서야 우리의 눈에 보이고 깨닫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여러 해 동안 해왔는데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것인데 이제는 보이고, 이제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그의 본래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그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만 아니라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대제사장의 이제 공문서를 받아서 거기에 가서 기독교인을 만나면 사로잡아 예루살렘에 끌어와서 박해하려고 다마스커스로 원정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하늘에서 그에게 비추시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바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보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의 시력이 회복이 되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기 전까지 바울은 이 율법주의적인 그 종교인의 열심으로 유대교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정통파 바리새인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자기 자신의 그 종교 생활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아마 바울은 깊이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통회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내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을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소경, 시각장애인이었군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왔는데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군요. 내가 정말 보아야 할 분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왔군요. 그렇게 3일 동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를 보낸 후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의 눈을 그동안 가려왔던 무지와 교만의 어두움이 거쳐지고 그가 완전히 새로운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그 주빌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오셨고,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교가 말씀이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 그 말씀 우리 교회에 주셔서 그 계속 남을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또 선행의 열매, 그 두 가지 열매를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바탕이 되어 그 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선행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벌써 5개월째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제야 우리의 눈에 보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나의 영적인 안목의 어떤 부분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인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씨름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새로 시작된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이 펠로우십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마음에 깨닫게 되는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분의 시야가 새로운 각도에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시야가 열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빌리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주빌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것, 개인적으로 과거에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나에게 이런 묶임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강박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내 속에 견고한 사탄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파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짓눌러 온 무거운 이 멍에가 벗어져야 하는데, 우리 가문 안에 대를 이어가며 부모에서 자녀 세대로 대물림되어 흘러내려온 상처와 역기능, 이 죄의 무거운 멍에의 실체가 무엇인지 1년 넘게 기도해 오고 나니까 이제야 그 멍에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 없는 줄 알았는데, 나만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자녀들의 삶에, 손자 손녀들의 삶에 이 그림자가 어른어른 보이기 시작하니, 이건 우리 가문 안에 흘러내려온 generational curse, 세대를 물려가며 대물림되어 내려왔던 상처와 역기능과 죄의 이 저주가 하나님 끊어지게 하옵소서, 청산되게 하옵소서. 그 전에 기도하지 않을 땐 몰랐는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게 그냥 당연한 인생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generational curse,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상처와 역기능, 죄의 굴레이구나. 그리하여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빼앗겼던 유업,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간증하던 이 유업과 테스티모니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묵상해 왔던 사무엘상 26장 시글락의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정치 망명가 있던 블레셋, 그래서 자기가 임시 군주로 섬기던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가 전쟁터에 나를 따라와 가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동족들과 싸웁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죠.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 다른 장수들이 저 사람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 전쟁터에 나와 있으면 돌려보내라고 3일 길을 다시 돌아옵니다. 전쟁터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3일 길을 돌아와서 시글락에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가족들과 살던 자기네 베이스에 돌아와 보니 시글락 마을은 불탔고 죽은 사람 몸은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마적대에게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 마적대에게 끌려갔습니다. 이 600명의 군사들이, 남자들이, 사나이들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목을 놓아 웁니다. 그렇게 슬피 우는데 다윗도 기운이 없을 정도까지 울었는데 이 600명의 부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갑자기 다윗을 죽이자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자기 부하들인데, 자기가 훈련시킨 부하들인데 그 눈에 살기가 돕니다. 미움이 돕니다. 자기 자녀들이 끌려갔다고. 여러분 26장의 그 구절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위급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었더라. 자기를 지켜줄 600명의 군사들까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지금 가족과 자녀들이 다 끌려간 상황인데 다윗을 곁에서 위로할 아비가일도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이제 부하들까지도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우리 자녀들 다 잃어버린 거 다윗 잘못되기 때문이나. 다윗이 그렇게 다급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더라. 에봇을 가져와라.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여, 우리가 쫓아가면 이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라. 네가 다 찾을 것이다. 가족과 자녀들 다 찾을 것이다. 부하들 걸 가자. 조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부하들인데 가자. 부하들 이끌고 갑니다. 가다가 시내를 건너야 하는데 200명은 너무 지쳐서 가지 못하고, 그럼 너희들은 여기 보급품 가지고 남아라. 400명만 데리고 가서 그 아말렉 마적대를 찾아서 24시간 동안 전쟁을 하고 싸워서 가족과 자녀들을 다 찾습니다. 가축들을 다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탄에게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던 그 간증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빼앗긴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시고 일어나 되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빌리의 축복 3가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기까지는 애프타이저였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이 15절 16절에는 3가지를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개역개정 번역에는 16절에 마지막에 살피라는 한마디로 나왔는데, 영어 NIV 성경에는 이 15절을 see to it, 이런 일이 확실히 되도록 주의해라, 힘써라, 그런 뜻이죠. see to it. 과거에 10년 전까지 사용하던 이 개역 성경에는 그래서 15절 서두에 너희는 돌아보아, 이런저런 일이 없도록 두려워하라. 돌아보아라는 단어, 그 헬라어는 에피스코페스라는 단어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이것이 감독, 영혼을 돌아보는 자, 비숍, 오버시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너희는 돌아보라, 이렇게 주의해서 돌아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의 영혼을 살피며 돌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서로의 영혼을 보살피라. 성도들은 서로의 영혼을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데 3가지 주의사항을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고, 2번째는 쓴 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3번째는 에서와 같이 지극히 세속적인 망령된 사람이 없도록 주의해라.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긴 마라톤의 여정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믿음의 이 마라톤,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셔서 영광의 천국문에 들어가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영원히 넘치옵니다. 그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곳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을 붙들어 그곳에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믿음의 경주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 가는 동안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힘을 주시고 천국문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며 그 은혜를 환영하며 그 은혜를 매일 의지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이 믿음의 경주로 시작했지만 중도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은혜의 여정을 완주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성경에 나타나는 예는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도 그들의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려 반역하고 불신앙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향해 맹세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40년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히브리서 3장 18절은 저들의 불순종한 것 때문이라. 3장 19절은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그 불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말, 그들의 악한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우리가 그 풍요로운 애굽에 살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가 이제 차지할 수도 없는 이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간 우리 자녀들은 다 노예로 사로잡히고 우리는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의 원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거역했던 것 때문에 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불평과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앙과 거역하는 마음 자세 때문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집트의 그 바로의 종 노릇하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출애굽은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출애굽 세대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일평생을 영적인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받았으면서도 일평생을 영적인 패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평생을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적인 유업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셨던 그 간증, 테스티모니를 마귀에게 빼앗긴 채로 수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패배자로 살거나 우리의 이 유업, 테스티모니,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정의 테스티모니를 빼앗긴 채로 수치와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죄로 망가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우리 가정이 치유함 받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불순종과 거역함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고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죄 때문에 망가지고 병들었던 부분이 고침받고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병든 우리의 가정, 이 망가진 관계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에게 이 영적인 권위가 회복이 되어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부 관계가,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셨던 그 아름다운 지상 천국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 문화를 따라가며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국적인 전통 문화를 따르냐, 이 미국의 문화를 따르냐, 우리 주변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 문화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주변에 급속하게 바뀌어가는, 점점 더 혼란과 타락으로 빠져가는 세속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이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질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가 회복돼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고 남편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된 내가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가장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고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이렇게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회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모이는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며 이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소망을 주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 쓴뿌리가 나지 않게 주의하라. 여기서 이 쓴뿌리, root of bitterness, 이것은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죄인데요, 신명기 29장 18절에 처음 언급된 개념입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저 가나안의 문화에 오염되면 아니 된다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아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독초, 쓴 열매를 맺는 뿌리, 쓴 뿌리. 이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끌어들여서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할 때 쓴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시오. 쓴 뿌리와 같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비단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다 쓴 뿌리의 문제입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 가운데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퍼져서 공동체를 어렵게 했고, 이것이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힐 수 있는데, 마음의 시기와 질투심을 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가십을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아픔과 상처로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에 그런 사람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들하고 말하다 보면 상처 주는 말을 불쑥불쑥 하는,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많이 아픈가 보다, 어떤 큰 상처가 있는데 그게 아직 해결되지 못했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 사람 많이 아픈가 보다. 옆에 계시면 보지 마시고 그냥 앞만 보시고 따라하세요. 저 사람 많이 아픈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 물 한 그릇 주십시오. 예수님이 정중하게 이 여인에게 요청했는데,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상처로 톡 쏘아야 되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상처 많은 여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당신이 알아보았다면
당신이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당신 보니까 두레박도 없는데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당신이 여기서 물 기르러 왔는데 이 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이 그 배에서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이 되리라. 저에게도 그런 물을 주십시오. 네 남편을 먼저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였도다.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여인은 일평생 사랑을 찾아 행복을 찾아 헤매던 얼마나 많은 상처가 덕지덕지 쌓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 물 한 대접 주시오 그러는데 톡 쏘며 상처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무슨 물을 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 여인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용서해야, 내려놓아야 해결이 되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상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용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또 생각나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내가 상처받았던 말, 그 사건, 그 일을 자꾸 떠올리면서 재방송을 하면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고통이 점점 깊어집니다. 염증이 점점 깊어집니다. 마음속에 이 상처받은 섭섭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상처가 깊어지면 그 섭섭한 마음, 아픔이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면 그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영혼의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문제의 뿌리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데 용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앙금이 남고 해결받지 못한 상처가 깊이 있어서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깊어만 지는, 언제 충돌이 되면 이게 역사 교과서가 나오듯이 언제 뭘 했고 언제 뭐 했고 다 과거가 다시 회상이 되며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붙잡는 순간 은혜의 바통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바통을 붙잡으려면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 이 미움이, 원망이 깊어지면 그것이 내 영혼을 오염시키는 쓴뿌리가 되어 가정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히는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의사항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 망령되다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profane person, 세속적인 사람이다. 영어 성경 NIV는 godless person,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특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육신의 만족에 모든 관심을 두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그 예로 에서를 들었는데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꾼은 눈앞에 보이는 그 사냥감을 쫓아가는데 그것이 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냥감, 노루,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가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세계엔 관심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그저 육신의 만족과 쾌락, 이것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 그래서 그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담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만족을 더 중요시 여겼기에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시장한 배를, 지금 당장 이 배고픈 배를 만족시켜 줄 것,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 넘겼는데 나중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했다. He was rejected. 버림을 받아서 눈물로 많이 호소했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는요, 자기가 지금 축복을 놓쳤다는 것을 아쉬워하고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게 자신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것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죄를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은 흘렸지만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며 살아왔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에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히브리서가 처음 기록되었던 그 초대교회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 마음속에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이런 유혹을 느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선 모든 제국에 거하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신전에 와서 매달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의 종교라고 그걸 인정해줘서 로마 황제의 신전에 오지 않아도 그냥 국가의 충성스러운 시민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참배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 유대교로 돌아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저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영적인 그 축복을 저버리는 에서와 같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 눈앞에 보이는 이 삶의 그 불이익과 그 불편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절대로 포기하면 아니 된다. 오늘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타협하는 것이 바로 이 에서처럼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그 만족을 위해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축복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을, 그의 복음을 위해 살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씨름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씻겨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 이제 보이는 것이 있고 깨달아지는 기도의 제목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이 주빌리의 축복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결박이 벗어지고 우리 가문 안에 대물림대에 내려왔던 무거운 멍에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유업을 그리스도 안에 누려야 할 그 축복의 유업과 테스티모니, 간증을 되찾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서로의 영혼을 돌아보며 주의해야 하는데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불신앙과 거역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용서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통을 붙잡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서처럼 세속적인 사람 되지 않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권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